예, 아멘. 야, 오늘은 이제 계시록 19장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말씀은 크게 이제 세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를 이제 첫 시간이니까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 단락 다 읽고, 오늘부터는 이제 10절까지 말씀을 중점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1절부터 끝까지 한번 또박또박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은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시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전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했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범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해버리더라. 자, 이제 하나님의 경륜적인 내용을 여기에 이제 적용을 해서 살펴본다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찼다 그 말은 주님께서 이 생에 오셔서 천국 농사를 시작하신 이후에 천국 곳간에 채워져야 되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천국 곡식들이 다 찼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매 세대마다 천국 곡식을 추수를 하신과 동시에 가라지도 또 거두셔서 가라지들을 모아서 심판을 하기 위하여 계속 양편에서 모았는데, 이제 가라지들을 최후로 심판을 하는 것은 큰 음료의 심판이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포도주틀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할 자의 충만한 수를 채우고 심판하실 자의 충만한 수도 양편에서 다 찼다. 이것이 그냥 이야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의하면 잔치를 위해서는 하늘 군대를 지휘하시는 군대 장관이 되시는 힘센 천사가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 원수들의 군대를 이기고 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뭐 앞에서도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나눴지만 다 말씀으로 한 것이고, 말씀이 역사상에 실현될 때는 세상에 세속화된 기독교계를 심판하는 것이고, 기독교계를 심판할 때는 불붙은 유리바다, 불붙은 바다로 상징되어지는 세상의 모든 만국들을 심판하는 것과 세상 만국을 심판하시는 그 중에 세속화되어진 기독교계도 함께 불살라 심판하는 것이다. 이런 이제 큰 흐름의 내용을 마음에 잘 담아 두시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갑니다. 우선 19장 1절부터 2절을 먼저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이거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 말씀은 구약에 보면은 가까운 근족이 피 흘림을 당했을 때는 짐승이 피를 흘렸으면 짐승에게, 사람이 피를 흘렸으면 사람에게서 반드시 그 피값을 하나님이 찾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무슨 방법으로 하느냐? 가장 가까운 근족이 가서 원수를 갚아주게 하는 율법이 여기에 와서 드디어 이제 영적으로 실행이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사람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누가 큰 음녀가 흘렸기 때문에 그 큰 음녀에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셨다. 그것 때문에 할렐루야, 이제 찬송 이야기로부터 말씀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는 말인데,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다. 영광도 하나님이 받아야 되는 것이고 구원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다 있는 것이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짐승들에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마귀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니까, 마귀의 사자들인 짐승들이 구원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이 영광을 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구원은 하나님 자신이죠. 영광도 오직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종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포함해서 무슨 모든 세상에는 종교라는 게 많으니까, 각색 솔로몬 때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이방의 이제 잡신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근거가 다 구원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사람이 뭔가를 노력을 하고, 사람이 뭔가 그냥 하늘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막 사람이 노력을 하고 막 결심을 하고 뭘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않고 이렇게 뭔가 인간의 노력으로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그건 전부 가짜다.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뱀이 와서 먹도록 꿰는 것은 결국은 계시록 여기 와서 결과가 이렇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말을 들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을 받죠. 마귀와 연합되어진 짐승들의 거짓말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멸망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지난 화요일날 계시록 18장 말씀을 나눌 때도 모세의 제자들이 추구하던 것은 자꾸 셋째 하늘, 참 하늘로 계시되는 지성소 안에 계신 여호와 앞으로 사람이 자꾸 올라가려고, 거기를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율법을 통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율법 행위로는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건 결국은 알고 보면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만 하는 것이다 이제 이 말인데, 그것을 예수를 통해서 율법을 완전히 다 이루어 놓으시고 나서 예수를 믿음으로 주와 함께 죽고 장사되어지고 영으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함께 하늘에 앉혀진 사실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야만 하나님의 구원이 내 것이 된다. 지금 이 말이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은 내가 그냥 반복해서 말하지만 이게 영감을 통해서 믿어지지 않으면, 깨달음이 없으면 안 믿어지는 거니까 믿어지지 않으면 계속 다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뭔가를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마귀가 무슨 불법성이다.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인간에게 살과 피와 뼈 속에 종교성을 넣어줬단 말이에요. 마귀가 뱀이 와서 뭘로? 거짓 것을 믿게 함으로 종교성을 넣어준 거예요. 가장 큰 거짓이 뭐냐? 사람이 노력을 해가지고, 사람이 결심하고 뭔가를 노력을 하고 수고하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마귀가 가르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흙에서 취한 땅의 짓글들인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영광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세세토록 찬양하는 직분을 행하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거예요. 복음. 우리 이제 지체들한테는 내가 이런 말을 이제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모양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을 도와주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믿음의 말씀을 이제 개헌을 하느라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고 믿음 자체도 주님 자신이 믿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야지 사람에게서 나오는 믿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오직 계시로 말미암아 믿어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깨달아야 된다. 영감을 통해서 이것은 진리가 깨달아져야 된다. 모세의 제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예표적으로는 아론이 지성소에 1년 1차씩 들어가서 속죄절날 여호와 앞에서 제사를 했어요. 그건 모형이지 신약성경에 가서는 아론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모형일 뿐이다. 아론에게 말씀을 증거해 줬던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자가 아니었다. 오직 그럼 누구만 하나님의 영광에 올라갈 수 있냐? 예수님만 육체로 오셔가지고 그 육신의 몸은 전도를 위하여 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박해당하다가 죽임당하셔서 바위에 판 새무덤에 장사되어져서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몸은 죽고 장사된다. 그리고는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서 그 예수님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말씀을 좀 할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은 예수님의 양심이다. 내가 이제 이런 것을 신림동 모임 있을 때에도 수도 없이 말해왔어요.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자연인의 양심은 하나님의 보좌가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의 영이어야 된다. 예수님의 영 안에만 말씀이 거기 계신 것이다. 거기에서 나온 말씀만이 사람들을 살려준다. 하나님은 말씀인데 말씀으로 만물과 만상과 만사들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만사를 경영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이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말씀 세계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인간 세상에 그걸 이제 말씀을 응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뱀이 하는 거짓말대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에서 나오는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말씀만이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실제는 예수님의 영에 계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영에 계신 것이지 모세의 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인의 영 안에는 하나님이 거기에 참 하나님이 거기에 계실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게 참 하늘과 참 장막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참 하늘은 예수님의 영을 말한다. 우리가 예수의 영에 연합되어지면 나도 이미 하늘에 앉혀진 바가 되어졌고 나도 주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도 함께 앉혀진 거예요.
이것은 영감을 통해서나 이게 믿어져야 돼, 깨달아져야만 되는 문제지. 내가 여러분들이 안양에 있습니까? 하늘에 앉혀져 있습니까? 할 때는 내가 하도 얘기를 하니까 우리 하늘에 앉혀져 있다고. 그런데 사실은 깨달아지지도 않고서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 창피하니까. 이것은 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혀져 있는 것이고, 육신에 있는 사람은 마귀와 함께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딱 갈라지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사람은 마귀와 연합되어져 가지고 세상에 있어요. 그건 세상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영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이미 이르러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신앙의 터전이 잘 닦여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계시록 19장 이제 첫 단락은 1절에서 10절까지 이 단락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러가지고 어린 양의 아내가 자신을 시집갈 준비를 다 했다. 그래서 시집갈 준비가 다 된 결과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의미하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받은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육신의 장막이란, 육신에 있는 사람은 소상남은 검정 옷 입죠. 그런데 뭐 가끔 흰 옷도 입기는 입지만은 그건 다 이제 표상일 뿐이고, 희고 고운 세마포 옷을 입었다.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럼 세속 사람들의 옳은 행실은 대비되는 말이겠죠. 세상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지금 대비된다 이 말이에요.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된다는 말은 신부 뭐 단장을 한다, 신부로 옷을 갖춰 입었다,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구원의 옷과 의의 옷을 입었다, 속옷과 뭐 겉옷을 입었다,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말은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냐, 세상 사람들의 옳은 행실이냐를 구분을 해야 된다.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하는 게 필요해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어린 양의 아내로 준비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의도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의로운 행실은 마귀에게 시집갈 준비가 됐다라는 뜻일 것이고, 역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의로는 마귀와 연합되어져 있으니까 이미 마귀의 아내가 될 준비가 됐다는 건 이제 죽었다 이 말인데, 세상 사람도 죽고 믿는 사람도 죽잖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귀와 연합된 영혼은 마귀의 세계로 가는 거고, 시집을 갈 때 이 생에 살아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은 마귀와 약혼한 자는 마귀 아내대로 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잖아. 종교인들이 다 지금 그거 마귀 아내 되려고 그렇게 노력들 하는 거잖아. 수고하고 막 그냥 노도 닦아보고 목닥도 두들겨보고 노마귀 같은 묵주도 돌려보고 뭐 세례식 날마다 세례도 받아보고 별거 다 하는 거예요. 다 해보는 거야. 어쨌든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단장을 하는 것은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한 짐승의 몸을 지금 건축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 짐승의 몸에는 내가 그러라 하는 자들이 머리가 그들이 머리 노릇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들의 모임에 참여해서 말씀을 가르침 받으면 마귀에게로 시집갈 준비를 계속 하는 거잖아 지금. 꼭 기독교만 그러는 게 아니고 불교도 그러고 라마교도 그러고 회교도도 그러고 다 지금 마귀 그 세상 신에게 시집가려고 지금 막 그냥 도를 닦고 막 그냥 열심히 노력하는 거잖아. 세상 사람들의 의와 성도들의 의를 알아야 구원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은 마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은 마귀잖아, 마귀. 마귀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인 것이고, 어린 양의 아내가 준비된다는 뜻은 성도들이 육의 장막을 벗고 신령체로 덧입혀져서 영광 중에 나타나는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건데, 그 모습을 말할 때 빛나고, 먼저 빛의 자녀로 태어난 사실이 있어야 되겠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게 하였는데 그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일어났단 말이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초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우리 속사람에게 날마다 덧입는 중이죠. 오늘 와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만큼 빛이 내 빛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한 내 영혼을 지금 빛으로 덧입혀 감싸주고 있는, 빛으로 덧입히는 중이죠. 이적을 행해가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멸망으로 이끌어갔던 거짓 선지자 앞에서 가서 말도 같다는 소리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있으면 검은 애가 와서 입혀주는 옷 덧입고 있는 중이죠.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지옥사자의 가르침을 받으면 지옥의 왕에게 시집갈 준비를 지금 하는 거단 말이야. 그게 큰 음료예요. 그래서 큰 음료를 심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함께. 그리고 그 세상에서 불러내고 빼내신 아주 적은 무리들, 빛의 말씀으로 태어나가지고 영이 거듭나서 그 영에 임한 말씀의 빛과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도 생각도 다 변화를 받아서 변화를 받는 만큼 빛으로 자꾸 옷을 입는다 이거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지금 속사람이 덧입고 있는 중이야. 그리고 완전하게 이것이 다 입혀지면 신부가, 어린 양의 아내가 자기를 준비하였으니가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것은 각자의 문제고 그 수가 채워져야만 이제 어린 양이 이제 장가를 드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혼인잔치다 이랬는데, 혼인잔치라는 것은 양면이 있어요. 성도들의 온전함을 이룬, 구원을 완성한, 즉 어린 양의 아내로 준비되어진 성도들의 수가 채워져야 된다는 거, 첫 번째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때 여호와는 그분의 전으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성전이 건축되어져야 된다는 거, 필수적인 거예요. 그럼 그분이 영광을 나타낼 성전이라는 것은 땅에 있거나 바다에 있는 사람들로 세우는 게 아니다. 물론 예배당 성당 건축하는 게 성전이 아닌 거야. 그건 말할 것도 없지만은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신이 준비하신 그 건축 재료들을 가지고 건축을 한 성전이라는 게 하늘의 장자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니까. 이것이 완전하게 깨달아진 사람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게 하늘의 장자교회라는 것이 알고 보면 이 생에서 성도들이 어떠한 행실을 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이걸 말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옳은 말을 했고 옳은 행실을 했느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다. 계시록이라는 건 전부터 7 교회들에게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이런 교회는 잘못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으니까 회개해라. 성전 교회들에게 그 회개하라는 모든 말씀을 다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란 말이야. 교회 생활을 말하는 것이다. 인간 세상 생활에서 그래서 그렇다 해가지고 세상 생활에서는 그럼 나쁜 짓만 하고 살아라는 말이냐, 이건 억지 쓰는 소리고, 그것은 사람이 가르칠 필요도 없이 이미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불의한 짓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이미 양심의 법이 다 증거를 하고 있으니까 구원의 말씀으로 또 가르칠 필요가 없죠. 모세를 통해서 마귀에게 받은 말씀은 다 선포가 되어졌고 다 했으니까. 그래도 그걸 다 지킨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이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이제 그러면은 구원의 대책을 우리가 다른 법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의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육체가 없었기 때문에 율법이 아닌 율법 외에 별다른 또 한 법을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율법. 이건 생명의 법이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정한 어떤 법칙대로 되는 거예요. 구원이든 심판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정한 법칙대로 되는 말씀이 법이요. 말씀이. 큰 음녀가 심판받은 후에 하늘의 허다한 무리인 하늘에 거하는 자들의 찬양이 들린 것은 구원 얻은 성도들의 영원한 거처인 하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이 생에 사는 동안은 반드시 벗어버려야 되는 겉사람, 흙에서 취한 겉사람이라고 하는 혈육의 몸을, 이 장막을 입고 있었었죠. 이 장막을 그냥 벗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거듭나게 하신 그 성령과 신부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빛이 점점 더해질 때 어두움은 자꾸 점점 제거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의 변화를 갖는다. 혼의 구원을 이룬다. 그래서 영이 거듭난 사람이 이미 셋째 하늘에 앉혀진 사람이나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지, 마당제사가 아직도 끝나지 않아가지고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사람은 마당제사가 끝나지 않았으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혼의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하는 소리죠. 그게 다 종교다 이거예요.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이미 하늘에 앉혀진 상태에서 나를 거듭나게 하신 그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빛의 말씀이 점점 더 깨달아져서 내 마음에 가득한 어둠이 다 물러나가고 그 마음이 거듭난 영의 성분과 하나가 되어질 때, 즉 다른 말로 말하자면 둘째 시장이 완전히 제거되어져서 다시 다칠 필요가 없을 때, 구약 율법 제사는 1년에 하루만 딱 열렸다가 그날 지나면은 다시 다치지죠. 빛이신 주 안에, 내가 주 안에 한번 들어갔으면 또 나와야 돼요? 거기 그냥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주님 나가야 돼요? 내 안에 계속 계셔야 돼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랬으면 나 죽는 날까지 주님 함께 계셔야죠. 내가 주 안에 있는 것도 이 생에 살아도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고, 주 안에서 자다가 죽었어도 믿는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일어나야지. 예수를 믿었는데 자기 세대에 자기 일을 마치고 안식에 들어갔다, 즉 말하면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땅의 흙 속에 들어가 있다가 흙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앉혀져 있는 예수 안에 함께 있다가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으면. 이게 완전하게 깨달아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약의 복음이다. 구원이 도라는 건 이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구원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이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을 하느냐?
빛의 사자들을 보내서 영감의 말씀을 깨닫도록 빛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심으로 사람들 속에 빛을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빛을 투과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도 광명을 가장해가지고 나타난 사자들을 입고 사실은 빛인 체하지만 어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좋은 사람 되는 거죠. 이웃집 아줌마가 나쁘게 지내지 않고 잘 지내고 길거리 가다가 돈보따리 주었으면 파출소에다 갖다 주고 그러는 거예요. 난 또 그거 하지 말라고 또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되고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건 다 그렇게 해야지. 믿는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죠. 가다가 돈보따리 주셨으면 파출소에 믿는 사람만 갖다 줘야 돼요? 안 믿는 사람도 갖다 줘야 돼요? 내 돈이 아니니까 다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것은 난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이미 그건 마음에 새긴 율법은 이미 다 있는데 이 생에 사는 동안은 사람이 합당하게 당연히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다 행할 육체도 없거니와 평생도록 한 번도 양심의 법을 거슬리지 않고 양심의 샴소를 받을 일을 한 번도 않고 평생 살 사람도 없거니와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을 일단 넌 거짓말쟁이야 위선자야 이러고 판단하지 넌 정말로 너는 무죄자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내려갈 육체가 없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100번 거짓말하는 사람이나 99번 거짓말하는 사람이나 한 번밖에 안 하는 사람이나 심판받는 건 마찬가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상대성으로 나는 저 사람보다는 정직하다 다 그래요. 정치인들 보면 다 정직한 아주 그 사람들 같이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들 없어.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그 입만 벌리면 개구리 오는 소리 그런 게 그 거짓의 영을 받아가지고 거기에다 예배당 목사님들 같이 깨끗한 사람들이 없어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신문 나는 거 보면 다 문제가 있는 건 목사님들이요. 요즘 보면 그러니까 그게 다 미선이었다 이거지. 사실은 안 믿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하면 내가 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은 만큼 은혜도 더하게 돼 있는 거예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 그러니까 인제사 가서 막 죄를 오면 좀 지차 그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범한 범죄가 저런 사람들하고 나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라고 깨달은 사람이나 은혜가 크다 그 말이지. 이제 새롭게 죄를 질 필요가 뭐가 있어. 그 나이도 지금 하늘에 닿았는데.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를 가지고 복음을 회방하고 대적하고 사람의 의를 가지고 따질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사람은 의로울 수가 없다는 것이 근본이니까. 예.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다, 나의 메시아다라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부르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여 구원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응하기까지 말씀을 믿어지게 하는 것도 말씀이 각 사람에게 응하게 하는 것도 역사에 응하게 하는 것도 말씀을 이루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죠. 교회 생활을 통해서 개인이 어떻게 도를 닦아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단체 구원 없다는 사람도 있지만 단체 구원이 없으면 왜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말씀 가르쳐? 혼자 집에서 다 기도하고 묵주 돌리고 앉으시라고 하는 게 더 편치. 믿음의 단련을 시켜서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응하는 시험이 당연히 오게 돼 있죠. 그런데 나도간 형제는 나도간 형제의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안 자면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렇게 살았죠. 나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그런데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됐죠. 내가 아무리 나는 다르게 살으려고 청와대 공주님으로 살아보려고 해도 자매님들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래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조물주가 그의 성정을 그렇게 늦었고 그걸 통해서 연단을 받아야 되고 그걸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 맞는 환경에다가 넣어야죠. 이월자 자매님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만 해도 꿈이 크고 중학교 가면 꿈이 더 커지고 해서 백마탄 신랑 만나가지고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었지.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었어. 아무도 없었어.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어. 조물주의 뜻대로 다 되는 거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붙들고 말씀으로 경영하시는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게 능력이 그분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나를 복음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들었는데 또 나는 막 말씀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다에 가서 그거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었고요. 나 가끔 그 얘기하는데 몇 년도 며칠 날부터 나도 관영님한테 가서 말씀 드려야지 하고 예배당 다닐 때 미리 계산된 사람 하나도 없어. 어떻게 그냥 우연히 이렇게 만나게 된 거지. 루시 보아스 만나는 건 우연히 만난다고 그랬지. 막 루시 막 거기 가면 내가 보아스를 만나지 막 하고서 간 게 아니야. 그냥 어떻게 우연히 그냥 갔더니 보아스의 밭에 그냥 자연히 항도가 된 거고 또 그때 맞춰서 보아스가 딱 나타나가지고 뭐 말 걸고 이렇게 됐다는 거야. 이게 뭐든지 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손에 다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구원과 영광이 누구한테 있다? 우리의 하나님께 있도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께 있도다. 어린 양의 아내가 자기를 시집갈 자기를 준비했는데 그것은 휴고 고온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받은 것이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휴고 고온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지 세상 사람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되지 않다 말이야. 이것을 내가 지금 이 강조하는 것을 완전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신앙의 터와 기초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한테는 무슨 시집가는 얘기 뭔 얘기 맨날 해도 다 소없는 소리요 그게. 믿음의 터가 견고해야 된다 이거예요. 확실한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자, 시간이 됐는데 빨리빨리 그럼 성경 몇 절 찾아 읽고 다음 시간으로 넘기겠습니다. 계시록 1장 15절 읽습니다. 1장 15절. 자, 예, 읽습니다. 예.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랬어요. 그 다음에 11장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가 아니라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리로다 라고 큰 음성들이 들렸어요. 그 다음에 14장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고 뇌성소리로 들렸다는 거예요.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하는 자들이 그 검은 것 하는 것 같더라 그랬어요. 16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16장 17절 18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음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후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여기 음성 들 얘기가 또 나왔죠. 자, 이번에는 계시록 19장 6절을 더 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커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그렇게 돼 있어요. 1절 시작에도 하늘에 커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렇게 시작이 됐죠. 여기 나오는, 그러면 그 소리들을 내는 자, 그냥 단수로 소리라고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 그 어떤 단수의 소리가 나오고 복수의 소리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잘 마음에 담아두시고 첫 시간 여기까지 이제 해서 마칩니다.